5월 10일 화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모임이나 강연에서 청어를 살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곤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 북쪽의 먼 바다에서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어떻게 하면 잡은 청어를 죽지 않고 살려서 이 런던까지 운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 어부들이 이와 같은 것을 고민을 하게 되었냐면, 당시 어부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잡은 청어를 런던으로 운반을 해오게 되면 거의 다 죽은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값을 받지 못하고 이 청어를 팔아야 했기 때문에 고민거리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어부가 우연히 청어를 런던까지 죽지 않고 산채로 운반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어부는 실수로 자신이 잡은 이 메기를 청어가 들어있는 통에다가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청어들이 있는 그 통에서 이 메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자 이 어부는 메기가 청어 몇 마리 잡아 먹겠지라고 생각하고는 그대로 그 통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런던에 도착을 해보니 이전과 다르게 청어들은 죽지 않고 거의 다 살아 있었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이 청어들이 같은 통 안에 있었던 메기에게 잡혀 먹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헤엄을 치다 보니까 이 청어들이 죽지 않고 산채로 이 런던까지 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청어의 입장에서는 결국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 운명이지만 토인비 박사는 여기서 생명체의 독특한 생존 방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생명체는 고난과 역경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역경 때문에 성장하고 살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인비가 주장하는 도전과 응전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이었던 분인나로 인해서 큰 상처와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가나가 한나를 특별하게 사랑하긴 했지만 한나에게서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고 분인나에게서는 여러 명의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일로 분인나가 한나를 업신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같은 집에서 매일같이 얼굴을 봐야 하는 그 분인나로 인해서 상처와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요, 그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통탄해하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 길을 찾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녀는 성막이 있었던 실로로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도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서원을 지키게 되자 그녀를 축복하셔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게 하는 그 복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다복한 축복을 이 한나가 받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던 걸까요? 물론 그녀가 뜨겁게 하나님께
매달렸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렸지만, 그 이전을 보게 되면 한나를 괴롭게 하는 분인나가 그녀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한나에게서 이런 간절함이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복된 삶을 늘 살아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특별히 나의 원수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을 단면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또 그 일을 보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원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저주를 쏟아놓기보다는 한나처럼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그렇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결국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를 의심하지 않고 순응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이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또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